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올라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를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축복이, 은혜가 아버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으로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에 요즘에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아세요? 이거 알면 조금 연배가 계신 분들. 어떤 의뢰인이 물건을 갖고 나와가지고 전문 감정사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이거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와 같은 물건입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감정 받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동네에 있는 거 주워와시오 그러고 다녔는데 엄청나게 막 귀중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 하 6장에는요 이와 같습니다.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느냐 추구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하 6장의 앞부분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1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붙잡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시죠? 네, 아멘은 네는 못하더라도 끄떡끄떡은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오베데돔의 언약궤를,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모셨는데 그 집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 두 사건의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 언약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느냐의 차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펼치고 잠을 잘 때, 생활을 할 때 가장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먼저 위치를 잡고, 그리고 그 곁에 12지파가 위치를 잡아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는 항상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 행진을 할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걸어가고, 그 뒤에 순서대로 걸어가고, 심지어 가운데는 그럼 누가 걸어갔느냐? 언약궤를 모셨던 성막이 가장 중간에, 그러니까 맨 앞과 중간을 위치하고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언약궤는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언약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도 짓고 자기들이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언약궤의 가치가 사라지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도 사라지고,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벌어진 이 사건, 웃사가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요, 언약궤의 무지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조차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반대로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은, 오베데돔이 얼마나 언약궤가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알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축복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뒤에 보면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면서 축복에 받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들이 한 50명, 후손들이 한 50명 정도가 기록되는데요, 나라의 아주 중요한 높은 위치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장수의 축복, 하나는 자녀의 축복. 그런데 오베데돔의 가정은요 50명이나 있었대요. 후손들이 한 대, 두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를 많이 주셨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우리도 그 가치를 아는 삶,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겸비하다. 이 두 가지 뜻,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 저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 첫 주가 시작되면 저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미 다 드렸어요. 첫째 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두 번째 주 주님을 사랑하며 서야 되고, 지난주에는 소망을 가지고 서야 되고, 자, 오늘은 어떤 가치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서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십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대요? 막 춤을 췄대요. 여러분들, 그런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예배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쁨과 열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춤을 출 때 다윗이 옛날에 그랬어요. 바지가 흘러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 기억했는데, 사실 그런 기록은 없고요.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복 문화는요, 다 치마예요. 치마. 그러니까 치마를 입고 방방 뜨면 어떻게 돼요? 속이 보이겠죠? 그럴 정도로 왕이 그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정 있는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본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소 냉소적으로 다윗이 채통머리 없게 저런다고, 체면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무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 뒤에 등장하죠.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축복인데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에게서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을 세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4절, 16절, 21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뛰놀며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아멘, 뛰어놀며, 아멘, 춤을 추며,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예배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요, 뛰놀며 예배합니다. 뛰노는 것처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뛰노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이들 뛰놀 때 어떻게 노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열심히 놉니다. 우리 위에 지금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아동부 예배실에요, 아이들이요 정말 뛰어놉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중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때요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 교회에 와서 거기 보일러도 안 틀어줘가지고 막 춥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놉니다. 추운데. 저 같으면 집에 갈 것 같은데 애들 거기서 뛰어놀더라고요. 땀이 범벅이 되도록, 양말에 빵꾸가 나도록, 옷이 더러워져도 콧물 질질 흘리면서,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노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다가 가방도 놓고 가고 옷도 놓고 가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든지 말든지. 제가 가끔요, 누가 와서 이렇게 떠들고 놀아? 그래서 갑자기 문을 싹 열어봐요. 그런데요,
노느냐고 정신이 팔려서요, 제가 쳐다보는지 뭐 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뭐 해야 한다는 걸까요? 집중해야 돼요. 애들이 노는 거에 그렇게 집중하듯이 우리도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다른 것 무엇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도 그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람 의식하느냐고. 그 아버지의 그 딸 미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되어서 신하들 앞에서 또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그렇게 춤을 춥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눈치도 없이 채통도 없이 왕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왕의 채통이 서겠습니까? 체면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면 왕답게 사람들 앞에서 근엄하게 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미갈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보단 사람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아까 그렇게 미갈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다윗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비웃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수군거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유 바보, 왕이 돼서 채통 없이 이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이 한마디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그는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을 땐 이스라엘이 예배가 끊기지 않았어요.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강성한 나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사회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체면이 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걱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가방 하나를 들어도 명품을 소유해야 되고, 휴가 갈 때는 꼭 해외로 가야 되고, 혹은 잠을 자면 비싼 호텔에서 자야 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체면치레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체면치레 때문에. 여러분들, 체면이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비교하다 보면 남들에 비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자꾸 노력하면요, 내가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채워야 할 게 너무나 많아. 그거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면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도 체면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누가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대, 나도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신앙생활로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지 남들 했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겁니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 체면을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너무나 엄숙하게,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아멘 안 하고, 찬송을 불러도 목소리 높여 외치지 아니하고, 주여가 나오네요.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잠깐 큰 흑인들 교회를 잠깐 가본 적이 있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예배를 모이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예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요.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나? 그런데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박수를 쳐요. 그거는 예배 방해되는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That's right, 오케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시끄러워요. 그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체면 차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다윗처럼 뛰노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살았습니다. 목사님 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도 목사님 아들들 계시죠? 좋았어요, 나빴어요? 제가 교회에서요 뛰어다니면 목사님 아들이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애들처럼 이렇게 아동부실에서 막 뛰어놀면 다른 애들은 뛰어놀아도 저는 얌전하게 놀았어야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라면 이래야지, 장로라면 이래야지, 누구라면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체면 차리게 만들고, 체면을 차리게 만드는 문화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어떤 체면 문화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춤춰야죠. 그렇게 다윗처럼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죠? 한 번도 온라인 예배 드려본 적 없으신 분? 저조차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우리가 가족끼리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이 닫혀서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땐 그나마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뭐 찬양하자면 목소리 높여서 이런 게 되는데, 여러분들 감염이 돼서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방에 혼자만 있어.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서상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일어나셨습니까? 찬송가 찬양 부르자 그러면 그게 목소리 높여 찬양이 되셨습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잘 안 되죠? 교회 와서 사람들 옆에 서는 되는데 왜 골방에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엔 안 될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는데 습관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누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춤추고 다윗처럼 뛰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이 주일이니까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 속에 오셨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 월십은요, 가치를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요, 헌신의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헌신적인 태도를 찾아보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들.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꺼리는 사람들. 그 헌신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재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몸으로 드리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헌신을 거부하고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6장 전반 쪽에는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연합궤가 먼저 1차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 있죠. 그때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그리고 그 언약궤를요,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게 되죠.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마음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언약궤는요 저렇게 저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수레에다가,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탁 얹어놓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무거운 택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수레 끌어다가 이렇게 탁 놓고 쭉 밀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약궤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인 중에, 레위인도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에다가 그 고리에다가 나무를 끼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한 대로 그냥 수레에 실려놓고 쭉 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그리고 편리주의가 불러온 비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편리주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편의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열망이나 소망이나 의지가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한 대로. 여러분들, 광고에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 사경회, 예전에는 등급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일날만 하는 게,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4일 내내,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사경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만 하재요. 이렇게. 또 다른 서울의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날만 해요. 평일날 저녁에 누가 옵니까? 그래서 주일날만 해. 이렇게 자꾸 우리의 편한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희생과 헌신 없이 자꾸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 편리한 대로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겨, 내 삶에 문제가 생겨,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하나님 찾아.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만 있으면 저 산 어디에다 가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켜놓으면 예배가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편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배란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성의 문제. 여러분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예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참 수월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서 그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매고자 하는 그 헌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진 채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내 편한 대로 자꾸 수레에 싣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싶은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포기해. 내 약속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 내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 이런 일이 있어서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저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좀 가야 돼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어깨에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 제사를 드리고 자, 이제 전에는 수레에 싣고 갔던 그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맸다.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헌신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6걸음을 걸어가고 다윗이 제사드리고, 6걸음을 걸어갔다니까 뭐 같아요?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힘써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오늘 편리함과 어떤 안일함과 편의주의에 편승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그렇게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면 진짜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도 좀 감수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좀 감수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아픔도 좀 감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잖아요. 제물은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그 헌신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우리의 삶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이 있다면, 거룩한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그리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냥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뭘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야 할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할까?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힘써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어깨에 짊어매는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2024년에 예배하며 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